재판관기 9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9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그 위에 보면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으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음이라. 세켐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70명이 있고 또 첩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름을 명시했을 때는 이제 9장에 아비멜렉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70명의 기드온의 그 자녀들을 전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과는 분리돼서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했을까요? 왜 기드온이라고 안 하고 여룻바알이라고 했을까요? 여룻바알이 뭡니까? 그 아세라 있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바알신을 이렇게 섬겼잖아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상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거기에 뭐 물도 흐르게 해 놓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알신이 있고 옆에 관목들이 있습니다. 아세라들이. 이런 형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이름을 부여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바알브릭을 따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을 따랐다. 바알브릿을 따랐던 거죠. 즉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버지 기드온과 다르게 기드온은 바알에게 싸웠던 바알을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9장에서는 전부 여룻바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 아비멜렉하고 대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1절에 보니까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안 계열의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자기와 합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룻바알은 뭐예요?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룻바알.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나옵니다. 여룻베셋은 무슨 뜻이냐면 수치와 다투는 자, 수치와 다투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같은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나 여룻베셋이나 기드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비멜렉은 뭐예요? 지금 자리를 탐하는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청하노니 세켐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냐? 아니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이 얘기죠. 너희에게 좋으냐? 그러니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좋으냐 싫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은 친척이다. 친족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신뢰해라. 그런 의미가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세켐 사람 누구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세켐 사람들에게. 세켐은 어느 장소입니까? 이게 도피 성읍이 있는 장소죠. 도피 성읍. 에프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데 도피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언약한 곳이 바로 이 세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로보암이 유다와 르호보암을 대항하여 요새를 구축했던 그러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세켐이에요. 세켐.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은 세켐 출신입니다. 세켐 출신. 그 외조부나 외가들이 전부 여기에 살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켐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사실은 아비멜렉이 반역을 하는 거죠.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누가 쓰는 사람일까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 마귀가 쓰는 사람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인해. 야, 내가 하는 게 말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편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편을 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그 가족들이 전체 세켐 사람들한테 가서 야, 70명이 통치하면 이거 골치 아프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 이 세켐 출신의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면 우리가 유익이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맞다. 그 말이 맞다 하고 이제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알브리전에서 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어디에서 나온 바알 신전에 헌금 낸 그 헌금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돈을 가지고 너가 이걸 써서 너 힘을 얻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 70개를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인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에 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아니라 돈만 쫓는 사람들 돈 보면 환장하니까 돈 주니까 다 자기 편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다 변질되죠. 돈이 없으면 다 변질돼 버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경박한 사람 또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영적 전쟁을 할 때 형식적으로 막 뭐든지 살아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래야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고 나간 이런 사람들 다 나가면 희지부지 나중에 돼버리는 것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냥 그 얼마 기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야 우리 단합하자 우리 이렇게 잘 보이자 해서 뭐 엄청나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반 이상이 다 없어져요.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5절에 보면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 요담은 탈출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 자기 형제 70명이 무슨 죄를 졌나요? 이거 뭐 완전 살인이죠. 이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 아니 살인. 그럼 하나님께서 70명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다 죽였다, 살인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건 뭐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세상 사람이라도 악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요. 당연히. 그건 거의 100% 이거는 징계를 받게 될 확률이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 이제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확실히 탈출해가지고 살아났어. 하나.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남은 자를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다 전멸이 안 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게 삼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7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것을 말하니 요담이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소리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거기에 복을 받는 장소죠. 복을. 에발산은 뭐예요? 저주.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리심산에 서서 복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이제 저주를 이렇게 낭독했죠. 그 그리심산에 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그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서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읽었던 곳, 의미심장한 장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한번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한번 나도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하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이제 헌신을 해보겠다. 내가 성경을 공부해보겠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결심하시면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하셔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네, 한번 결심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못하고, 또 내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옛날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전쟁을 나가면 옛날에 고구려 같은데 뭐 장군이나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자기 그 조상 신전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내 결심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이런 계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일반 교회가 바로 그 제도권 교회가 그런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나가고 모이는데 그냥 몸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은 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고 그 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각오를 해야 돼. 각오. 말하자면 믿음의 각오. 주님한테 와서 주님, 제가 이때까지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멀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쫓겨다녔습니다. 이제부터는 난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서서 선포를 하는 게 뭐예요? 과거 율법을 선포할 때 너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결심했던 그러한 장소에 와서 자기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켐이 가운데 있고 그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그 남쪽에 그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세켐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복을 받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선포했던 그 장소에 가서 지금 소리 질러서 요담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하는 기도하거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그 얘기죠. 설교나 성경 공부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 잘못하면 다 죽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너희 세겜 사람들은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지금 요담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지금 내 말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혀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결심을 또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할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한다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담이 8절에 보면 옛날에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치리하라 하였더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길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한테 얘기하니까 거절하더라 그 얘기죠.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거절하더라 그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자. 또 거절했죠. 무화과 나무도. 12절에 보면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거절해서 포도나무도.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삼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요담이. 야, 좋은 왕들 있는데 다 거절했어.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왕 가시나무가 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가 왕이 되면 이제 너희들 말 조금이라도 안 들으면 그냥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동조하지 마라. 그런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담은 말이죠. 지금 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다 거절했다. 이 세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나무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담은 말이죠. 자기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이제 잘못된 왕을 너희가 세워서 너희 나중에 이제 골치 아플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영적 그러한 진리를 이 안에 내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앞으로 그들이 막 예언하는데 그 자신도 그 예언하는 내용을 몰랐죠.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너 이거 말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줄 몰랐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듯이. 자기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아주 심사숙고하게 고민했다 그 얘기죠. 선지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요담이 얘기하는데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얘기할 때 어느 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거기 가면은 이제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으셔요. 그리고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에도 여러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은데 나에게는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에덴 동산과 연결된 나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놓으시고 시를 끼워 놓으시고 에스겔 3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1장 8절. 예레미야, 에스겔, 에가 다음에 에스겔. 31장 8절. 여기에서 나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31장에 또 뭐 6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 큰 가지에 둥지를 만들며 이런 거죠. 이것이 또 마태복음에 적용돼서 이 변질된 교회들의 그 마귀가 들끓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8절에 보면 에스겔 3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여기 백향목, 전나무, 밤나무.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구나 하는 거 여기 말씀하시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또 여기 이제 다시 재판관계 9장으로 가서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말이죠. 숨었어요.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죠. 이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 의를 이렇게 뜻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열매가 없죠. 그 나무를 이제 잘라버리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잘라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11장 1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한 나무 유일하게 이게 무화과나무라고 얘기죠. 무화과나무. 이게 이제 무화과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 가시나무는 에덴 동산에는 없었지만 창세기 3장 18절에 이제 저주에 관해서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자마자 곧바로 나타나서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잘못된 왕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그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잘못된 왕을, 즉 적그리스도의 모형, 후 3년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부 괴롭히는 이러한 자. 자,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가 나오죠. 9절에 보면 올리브나무. 이건 뭐예요? 올리브나무는 역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생명나무. 올리브나무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의 기름 부을 때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죠. 여러분 어때요? 요새 그 일반 콩기름보다 올리브나무 기름이 고급이죠. 그 중에 더 좋은 거 엑스트라 버전, 이렇게 야채에다 이렇게 먹고 소금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죠. 그런 이 올리브나무는 이 아주 그 풍성함,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대환란 때 두 증인을 의미하죠. 올리브나무, 두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이 올리브나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 물이 가라앉았나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잎을 따고 물어온 그 잎이 뭐예요? 올리브나무 잎입니다. 올리브나무. 이것이 이제 생명나무. 이걸 못 먹게 하죠. 구릅과 부르드는 칼, 불칼을 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나무, 그때는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생명나무 잎을 먹고 이렇게 또 치료도 하고 또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이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올리브나무라 그래요. 생명나무.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뭐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금지된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포도나무다, 사과다, 다음에 선악과가 사과다, 또 자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죠.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나무가 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포도였다, 그게.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피의 예표죠, 피의 예표. 그 포도주, 주에 만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예표하잖아요. 피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고 원래 인류의 피 색깔이 그렇지 않는데 먹어서 피 색깔이 붉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피는 어떻게 되나요? 부패하게 되죠, 부패. 그래서 휴거될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피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죠.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피가 있으면 안 돼요. 이 피가 저주를 받는 거거든. 썩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 율법 전에도 피 먹지 말라. 율법 시대에도 피 먹지 말라. 교회 시대에도 피 먹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몸에 좋다고 남자들 보면 노루피, 거기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사른 노루피에 말이죠. 피 먹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전에는 육회도 먹고 이런 거 먹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일체 그거 안 먹는 것이에요. 이게 익혀서 먹으면 관계없지만, 그 육회에 그 피가 묻어 있잖아요. 피. 선지도 옛날에는 막 그 피를 막 그냥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금 쳐가지고. 그리고 일반 이런 노루나 야생 동물의 피를 거기다 소금 치고 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이렇게 그룹 져가지고 어디에 가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자 이런 게 많아요. 그 먹으면 무식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익지도 않은 그 병균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먹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 피는 율법 전, 율법 후, 현재 교회 시대에도 다 금지된 사항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포도나무가 피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도 왜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므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6장,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6장 3,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그 앞에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앞에 6장 3, 4절. 나시린이죠. 그 성별된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랬는데 3절에 보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곰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나시린 알죠? 서원에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난 드려진 사람이라고 했던 구약의 그러한 사람들,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포도 껍질, 일체 포도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강요에 의해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거절했는데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기는 그걸 수용한 거죠, 가시로.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왕은 인간의 천한 자 가운데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4장,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다니엘 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나오죠. 4장 17절.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또 그의 마음을 16절이에요. 또 16절부터 17절 보세요.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게 하더라.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7년 동안. 17절에 보면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며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소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예. 이게 뭐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서 이게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고, 하여튼 지금 이 아비멜렉도 천한 자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가시나무에 비유되는 것이죠. 이제 가시나무에 비유되는데 이거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가시나무는 어때요? 이 높이가 2 내지 3피트, 뭐 한 6, 70cm 많이 자라야, 그리고 땅으로 옆에 이렇게 퍼지는데, 이 무화과나무나 올리브나무 이런 포도나무들은 위로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이 키가 큰 나무들이 그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이 통제를 받으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네. 가시나무를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이제 막 불이 나와서 그들을 쳐버린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나중에 이제 세켐 사람하고 아비멜렉하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악의 선택이 아니라 고난과 악의 선택이에요. 자,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선택하느냐 악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뭐냐면 네가 고난을 받을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악을 선택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아볼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오산이에요. 큰 오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정말로 좋은 삶을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해야 돼. 왜냐?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면류관을 받는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적인 발상으로 어떤 내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그 고난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차라리 악을 선택하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하면 여러분에게는 면류관이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살려면 제약이 많죠. 경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욕도 먹기도 하고 이렇죠. 그걸 받기 싫으면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악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협소합니다, 선택 고난이. 그런데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 얘기죠.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이 반란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사역을 하고 목자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자기가 기분 나빠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목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아닌 사람이 나가서 그냥 목사해버려,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 목사하라고 내보냈더니 그 일은 안 하고, 목회하라고 내보냈더니 목회자로. 그 일은 안 하고 괜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가지고 나 이런 데서 안 해 하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온 사람들 모아서 목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 100% 그거는 볼 것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든 과거 행적이 어떻든 이런 걸 볼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돼. 그 사람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런데 저 사람하고 친한데 내가 뭐가 이런데 해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징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요. 아비멜렉에게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그 세겜 사람들 서로 다 싸워가지고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 성령 충만함, 육신적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은 왜 기록하셨다?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교훈으로. 이것도 일종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 몰라. 그리고 이런 거 관심 없어.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런 거 내가 구약 뭐 필요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뭐 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피해를 본다. 피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갖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싫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좋을 대로 따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마귀를 따르게 돼, 나중에. 그렇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꼭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진리들을 무궁무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드릴 때 주님은 마다치 않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매복된 그러한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도록 만들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빛이신 주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